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구원 왜 이래? 너희 진리 그 안에서 너희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인하여 경민이 잘 외우더니 뭐 앞까지만 괜찮다고 그러더니 신경을 좀 안 썼나 봐. 응? 좀 해봐 다시. 서원이. 모든 일을 주의 마음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지. 우리로 그의 영광인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니 왜 1장부터 10장까지 외우는 거는 잘 외웠는데 11장부터는 안 외워져. 어려워? 아니 외우긴 다 외우는데 이게 이렇게 말들이 연결이 안 돼? 네. 근데 지난 번보다는 더 잘 돼요. 그래요. 일단은 완벽한 또 외우자. 자, 일단 보자. 모든 일에 11절 이제 11이잖아. 11. 그러니까 11이니까 1로 외우면 되죠. 모든 일에 그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만들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망원역 있잖아. 망원역. 망원역이 있는데 망원역이란 말은 없으니까 비슷한 말로 망원역을 생각하면 되잖아. 망원역 알잖아. 6호선 망원역. 그렇지. 모든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됐지? 네. 뜻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그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전부터 바라던 W 우리로 뭐? 위에다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아니 전부터 바라던 뭐야? 우리로지.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약간 차이 있게 우리로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 잠깐만 은혜 기대에 따라 그 뭐야 전부터 바라던 전부터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은혜 영광이야. 은혜의 영광 은영이지 아니 영찬이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끝이니까 하려 하심이라. 그지? 그 다음 13절 두 번이지. 그 안에서 두 번이지. 그 안에서 여기도 또 그 안에서 땡땡 안약 모르잖아. 안약 알지? 네. 그치. 그래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다시 너희 구원의 너희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음에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저기 약속의 잠깐만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건 나중에 조금씩 줄여도 돼요. 저기 여기 부기절 위에다 동그라미하고 점점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이에요. 또한 두 개. 믿어. 성령의 인치심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가 V 나오면 그 다음에도 V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렇잖아. 그럼 너희 이렇게 믿음 그렇지 이렇게 일단 요거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10절에서 그다음에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다. 아 이는 네. 이는 우리가 기억 이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증이었잖아. 기증으로 해도 되고 기증보로 해도 되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돼. 되사 네. 기보도 해도 되고 기증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기업의 보증 기업의 보증인데 기증보 아니에요? 기보증으로 해야지. 기보증 그래 알았어 어쨌어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다음에 그 받으신 것을 그 얻으신 것을 그 얻으신 것을 구속 구속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얻은 그 것을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산하였나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영찬아 아, 맞아. 그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거 그게 그 음표 음표 하려는 것이라 이게 찬미니까 여긴 찬송이니까 찬미니까 이거 음표로 해도 되죠 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찬미하게 하려는 하려 하심 하려 하심 이니라 하려 하심이니라야 하려 아 맞네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니라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뭐 이를 인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이를 인하여 그럼 16절에는 너희를 인하여 이렇게 두 번 동시에 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가 아닌데 너희 믿음과 맞는데 아니 이제 너희 믿은 거야? 너희 믿음도예요. 너희가 아무튼 너희 믿음과 모든 모든 성도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 사랑을 나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치 내가 감사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 맞아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들어보세요 여기도 보면 앞에 이유를 얘기하고 영광을 찬미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의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영광의 찬양이 되었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이 꼭 이거를 외우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를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이거는 이를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이를 인하여 너희를 인하여 그다지 나도 믿었고 성령 들었다 감사했다 그래서 너희를 말한다 이걸 조금씩 함축해서 전체 흐름을 여러분 지금 흐름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앞뒤로 계속 유지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이따 안돼 지금은 형아도 공부하고 자 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숙제 해왔습니까? 근데 그 숙제 노트도 내세요 숙제 노트는 앞에다가 내세요 말씀 다 썼죠? 저희 이거 아닌가? 그게 호스케치로 찍으라니까 그치 호스케치도 안 이거 그 노트에다 적으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노트에 전부 다 적어요. 전부 다 이거요? 전부 다 아, 성경 말씀 얘는 계속 쓰는 거야 그래야 성경 말씀이 아 어딘지 이거 알지 노트에 적는 거죠. 아저 그냥 여기다. 근데 이게 여기 아까 그 프린트 된 거 보니까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찾았어 그것도? 네. 뭐 찾았어 봐봐 그 요화 거기서 무슨 이거 다음 주에 여기 다시 적어서 내면 안 될까요? 아니야 거기까지만 해 일단 뭐 바쁜 거 알았으니까 맞은 게 거기까지 적어 원래 없는 말씀은 네가 찾는 거 말고도 적어야 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안 써 숙제 왜 숙제로 선생님 얘기하는 거를 잘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그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와 찾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그 집중합시다 자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 세상을 찾아냈습니다. 솔직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문제 지금 문제 몇 번까지 봤죠? 저희 1번 있어요 1번 2번, 저 3번, 네, 3번까지 3번 할 삼 차례죠? 네. 3번 한번 경민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지혜자는 계속 어떤 부분을 지배하고 건드리고 있나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지혜자가 지금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1번의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지혜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답으로 돼 있는 거. 육신적 원리로 일단 살아가는 펴요. 것. 육신의 문제를 펴. 육신적 원리로 그 살아가는 문제를 것. 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패성과 죄성을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드렸죠. 네. 그럼 2번에서 그래서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무거운 짐. 무거운지. 무거운 짐인데 그 밑에 줄에 선생님 줄치라고 했죠. 무거운 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인간적으로 벗도록 유혹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2번 문제 밑에 줄 쳐야지. 2번 문제. 너 어디 보고 있어, 서원아? 2번 문제 밑에. 그렇죠? 무거운 짐을 부각시키는 이유. 그러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야,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뭐 할 때 운동할 때 뭐 줄넘기 할 때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드냐?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유혹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 문제가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데까지 생각을 넓히지 말고 뭐에 대해서 그렇다? 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죄 졌어. 그러면 서원아 넌 죄인이야. 그러면 서원이가 생각하는 죄는 뭐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뭐라 그래요? 아빠가 이 검은색 어디 갔지? 아까 쓰시던데.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 아무튼 얘기해 보자. 그거를 갖다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제일까요? 뭐가 제일까요? 쓰고 나서 이 사람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 집중.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서원이한테 나가면서 동생 잘 보고 있어?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준원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돈 있는 걸로 나 좀 사줘. 그러니까 서원이가 왜? 엄마 아빠가 날 보살피라 그랬잖아. 그럼 서원이가 뭐라 그래요? 지키러 그런 뜻이. 그런 뜻이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준원이는 날 잘 보살핀다는 게 내가 먹을 것도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원이는 그건 아니지. 그건 네 돈으로 사 먹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왔어. 그러면 이제 섭섭한 준원이가 이러겠지. 내가 형한테 과자 좀 사달라는데 형이 안 사줬어요. 그럼 아버지 말이 뭐예요? 잘했다. 왜 네 돈 주고 안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왜 안 사주냐? 형이 좀 돼가지고 그럼 뭐예요?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이 좀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지. 뭐 집을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 그래봐야 가자 400원, 500원, 1000원인데 충분히 형이 그만큼 사줄 만한 능력이 되면 그럼 보세요. 재밌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생하고의 관계를 말씀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을 어때요? 아빠가 동생을 보살피라 그랬지 사주라고 한 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나도 나중에 너 안 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럴 때는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빠는 나를 보살피라고 그러잖아. 그럼 보살핀다는 의미가 똑같아지잖아. 잘 돼요? 선생님 말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근데요 서원이가 준원이하고의 관계에서 뭐 좀 사줘 그러니까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오니까 준원이가 얘기했어요. 아빠 형이 안 사준대. 그랬더니 너 왜 안 사줬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 건 자기가 사 먹어야지 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맞죠? 나는 그렇게 아빠의 말을 이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그 말에 따라서 뭐라 그래? 그럼 나도 나중에 너 안 사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율법적인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공로가 들어가면
이거잖아요. 내가 무엇이 한 게 있으니까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원래 자식에게 뭘 줘야죠?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뭘 해줘? 사주죠. 사주세요라고 말하면 사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너하고 나하고는 아빠의 관계고 자녀의 관계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죠 라고 말해놓고 옆으로 가 있는 동생에게는 나하고 얘는 형제니까 그건 안 사줄래요 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관계를 잘못했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지. 그럼 동생이 먹고 싶은 건 그건 누가 먹고 싶은 거야? 나. 내가 먹고 싶은 것처럼 사주는 게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너가 네가 한 거를 보고 사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눌 때도 뭘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두 가지가 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여기에 가가지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품꾼에게는 어때요? 그것을 안 갚는다고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도 갚아.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빚진 사람을 옥에다 가두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꿈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예요. 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20백, 1000만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겸. 왜냐하면 금 1kg은 금 한 달란트는 32kg이에요. 그러니까 은으로 따지면 여기는 금인지 은인지는 안 나왔는데 그만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돌아와서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치 일한 싹시예요. 그럼 3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개월치만 돈 안 주면. 3개월치 월급도 큰 거죠. 이 사람에게서는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먹고 사는 양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사는 한 데나리온이지만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가치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빠가 나에게 해준 사랑의 가치가 결국 내가 동생에게 해주는 사랑의 가치하고 똑같은 가치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면 곧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같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오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를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속죄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오후에 설교 들었죠? 그런데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라고 할 때 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 집사의 자식, 아빠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의 거룩한 관계로 들으면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왔어. 사줬어. 그러면서 준원이가 아빠 오면 아빠 아까 내가 형한테 사달라고 그랬는데 형이 사줬다?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줘. 잘 사줬다고 칭찬하겠죠. 나도 줘. 잘했어. 그게 왜 그래? 왜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을 동안에 동생을 잘 보살피려는 말과 내가 한 행동이 어때요? 똑같아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잘했다라고 칭찬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관계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배운다면 이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서서 여러분과 소속되어 있는 이웃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의잖아요. 의롭다 할 때 의가 뭐예요?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관계가 옳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사줘 그랬는데 싫어. 왜 내 돈으로 널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서 다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돈 버는 거 아니죠. 물론 돈 벌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부모에게서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형제에게는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누가 중심이 돼요? 내가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없을 동안에 잘 살피고 있어라는 말이 비록 그 말을 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누가? 첫째가 찾아낸 거죠. 첫째가 찾아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잘 모르죠, 자기는 그렇게 행동했으면. 그런데 둘째가 뭐라 그래? 아빠, 아빠 없을 때 형이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줬어라고 말하면 그걸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왜요? 기쁘니까 얘기하겠죠. 자랑. 그렇죠. 그러면 아빠는 누구를 칭찬해? 둘째를 칭찬하겠어요? 첫째를 칭찬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들을 올바로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들이 지금 여기에 침투하는 게 뭐예요? 세상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뭐였죠? 내가 가진 돈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세상 지혜자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에게 첫째로서 받은 돈이잖아. 그런데 왜 둘째에게 널 줘? 이런 말들. 그럼 아버지가 보살펴 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없는 말이 아닌 거 분명히 알죠? 그러면은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위험한 곳에 가는 것만 막으려고 생각했어. 그러면 나는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뭐 해야 돼? 전화해서 아빠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동생이 사달라고 예를 들어서 사먹는 게 예를 들어서 사탕이었어. 이가 썩을 것 같아. 걱정이 됐어. 그러면 아빠 내가 사탕 사달라고 하는데 사탕은 이 썩으니까 내가 다른 걸 사주면 안 될까? 그럼 아빠도 그걸 뭐 어떻게 여겨요? 좋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둘째나 첫째나 다 아빠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럼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한 게 뭐냐? 여기에 뭘 가지고 그걸 똑바로 살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나타날 때예요. 어떻게 나타날 때? 옳게. 그래서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관계를 나타내는 사람이 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깨어뜨리면 나는 뭐예요?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는 제사라는 것 때문에 계속 씻어주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씻어주심이에요. 그럼 더러워질 수 없을까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거, 거룩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이니까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되고 있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합니다, 제가 말로 거룩합니다 라고만 한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리시는 건 거룩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이 거룩은 옆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기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맨날 예배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때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는데 뭘 와가지고 자꾸 거룩해진다 입으로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위의 관계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는 친구들에게, 그러면서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는 어때요? 두 가지로 행해야 돼요. 첫째로 행하는 게 뭐냐? 바르게 하는 공의, 그리고 함께 똑바로 가고자 하는 정의. 우리 다 아는 말이죠? 혼자 못하니까 어때요? 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서 도우면서, 서원이는 이번에 경험했지? 내가 그가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전가되어서 부모가 그 일을 함께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바로 바르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 내가 너 때문에 혼났잖아. 이래가지고 동생 불러서 때렸어. 이게 뭐예요? 불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해줘서 아버지에게 혼났어. 그럼 혼난 다음에는 뭐예요? 혼나는 것은 왜 혼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혼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이건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안에서 혼나는 거예요. 혼나기 때문에 자녀인 거예요. 아빠가 서원이가 잘못했는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 불러다 혼냅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 혼냅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혼날 때는 눈물 쏙 빠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끝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빠하고의 화목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그 화목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숙제 안 했다고 또는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을 조금씩 안 했다고 조금 이렇게 나무라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 그래도 기분 나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지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 건데 내가 왜 해줘? 그러나 그것을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말씀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물어보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동생이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행위. 그거를 갖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여러분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거저 주사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뭐 우리 안에 이 안에 누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거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왜요? 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전이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있었던 그 고향 이름이 뭐라 그랬죠? 육신의 정책이 있는 곳. 육신의 정책이 있는 곳은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는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배운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또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가면 3번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지혜자가 계속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세상 지혜자가 답으로 된 거 읽어볼까요?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왜? 정확하게 이 말씀을 딱 해주셨으면 좋은데 야 가다 세상 지혜자 만나면 전혀 모르는 셈 치고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음에 가장 어려운 그의 아내와 자녀의 문제를 질문한 두 번째.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그 문제들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위에 보면 그 뒤에 이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돌을 떡덩이가 만들라고 시험한 것 같아요. 목사, 예수님께서 줄이셨죠? 네. 줄이신 것에 대해서 그 반응은 뭐였어요?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또 돌을 그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자기의 말씀을 남용해서 쉽게 말하면 남용이잖아. 내 배고픈 걸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떡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죠. 지키신 거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돌덩이를 변해서 떡덩이로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 변하게 하신 경우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얼마나 변하게 하셨어요? 12강 줄이가 남을 정도로 몇천 명이 먹였어요. 5천 명이 먹고 또 한 번은 7천 명이 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변하게 하셨는데 왜 이때는 변하게 안 하셨어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는 가치가 맞는 거고 하나는 가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와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자기는 행동한다. 내가 임의로 하는 말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권한대로 안 쓰신 거예요. 무슨 권한을 썼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권한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떡 변하는 거는 나 혼자의 문제잖아요. 그냥 내가 변하게 해서 나 혼자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고픔을 이겨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어떻게 안 썼어요? 다르게 안 썼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표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이번에 못 가. 아 나 교회 다니니까 아 너희들끼리 해.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하고 달라. 아니죠. 친구들과 함께 고난받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쟤 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 교회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씀 그 오전에 말씀 중에 바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의 소문이 난 게 교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참석하고 가가지고 주님하고 기도 잘한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그럼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자기네 형제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공개하고 멀리 있는 곳까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 아 나 너희랑 틀려? 너희는 육신의 정책이잖아. 나는 주님의 정책이야. 너희는 나하고 싸울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 친구들 가운데 선생님이 어제 너 PC방 한번 갔는데 끊임없이 책상 쳐다네. 서원이 이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런 애들이 옆에서 막 동네방네 그러다가 나중에 열받는 형한테 맞아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보세요. 이번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랬죠? 자기보다 더 높은 법에 의해서 구속됐잖아요. 자기가 제일 높은 것 같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거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걔가 끊임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혼자 책상 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내버려둘까요? 누군가 기분 나쁜 아저씨가 있으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 친구 아니죠. 저 때리죠. 무서운 데 끌고. 왜요? 그런 친구들에게 더 무서움을 맛보게 해주죠. 여기 PC방 너 혼자 해? 아 맞아요. 네가 뭔데 여기서 소리 지르고 빽빽 치고 책상 쳐? 맞아요. 죽고 싶어? 그러면서 가슴 한 대 치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너가 한번 일러봐. 너 이름 어디야? 얘 무슨 초등학교? 이수원. 알았어. 내가 학교 찾아가가지고 너 아주 박살 내놓을 테니까 한번 해봐봐. 딱 겁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아주.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경고망동을 하는 거죠. 세상이 무섭다는 거는 바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사탄은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분이 그런 거야. 똑같아요. 마귀에게도 와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야 오늘 게임 뛰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4명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하면 너 레벨 어때? 이러면 좋아가지고 따라가가지고 힐만 주면 돼. 그런데 가서 욕 먹죠. 힐 제대로 못 줘가지고 너 왜 힐 못 줘? 이러가지고 욕 엄청 태백이라 먹죠. 아빠한테 경민이도 막 욕 먹어요. 왜? 야 경민아 왼쪽으로 뛰어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뛰죠. 야 거기 가면 죽어. 그게 아니라 아니었습니까? 아빠 그 왼쪽으로 뛰려고 하면서 아빠 오른쪽으로 뛰고 그랬습니까? 아니 아빠 말을 헷갈리게 그래서 아빠 말 잘 들어가지고 우리 1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1등 했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하려다 보면 아빠가 어려운 말을 할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함께 해보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른쪽 왼쪽도 말하면서 반대로 뜨니까 내가 헷갈렸다. 이거는 의견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러면 또 재미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어. 자 4번 문제 여기서 더 너무 하면 안 되니까 4번 문제 서원이가 읽어볼까? 세상 지혜자는 지금 당장 죄의 지을 벗어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즉각적 해결하고 합니다. 물론 피니는 인간의 줄치세요. 인간의 원죄와 무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성경책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 쓸 때 썼던 거 같아. 네,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썼죠. 그 썼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그거 찾아보라고 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때요? 썼던 말씀이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풍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혼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것을 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관계가 깨어진 것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관계를 풀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만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그 답으로 읽어보면 페이퍼에 답으로 읽어볼게요.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시작 인간 스스로 죄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스스로 벗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벗을 수 있어요 라고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보세요. 공부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모든 중심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입고 사는 거 다 나 중심이에요. 우주도 결국은 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우주가 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없으면 우주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오버워치가 재밌으면 뭐해? 내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버워치가 돈 안 벌어요? 내가 안 해도 돈 엄청 벌죠. 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심에서 중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어때요? 살 좀 빼지 그러면 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웃는 이유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서원이 나이쯤 되면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4학년, 5학년, 6학년을 거치면서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모루에다 올려놓고 훈련하기 때문이에요. 둥둥 때려서 쇠망치로 훈련하듯이 나를 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끊임없이 무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관계를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죄를 내가 스스로 벗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읽어보면 뭐예요? 죄짐은 하나님의 뭘로 벗겨지는 거다? 줄치세요. 죄짐은 하나님의 두 번째 줄 중간에 죄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 결단들은 내 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상 지혜자의 유혹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찰스 피니가, 이거 옛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지 않아도 18세기 그때 미국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교육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기본적으로 교육받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어느 정도 선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네가 누가 너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원죄, 죄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나쁜 거냐? 여러분이 오해를 이 지금 지혜에 대한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문제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 문제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1 더하기 1 배워야 되죠. 이건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 지혜와 총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왜? 여러분이 많이 알 때 그 아는 여러분의 한 가지 또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세상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세상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막 이런 지혜를 떠나서 그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예요? 과학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래? 그 과학으로 입증됐어? 야 내가 과학적으로 어느 과학자가 그거 아니래. 야 홍수가 있었대. 무슨 소리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제일 꼭대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서원이 같은 성격을 막 분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얘는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거야. 그러니까 아 너는 이런 직분이 좋아. 너는 앞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아.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과학을 신봉하던 사람이 야 과학만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온 시대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사고들이 자꾸 바뀌어요. 그걸 갖다가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의 사고가 끊임없.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가 배워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에요. 에이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세상의 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죄에 대한 문제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집에 가서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죄인에게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죄인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관계가 어디서 깨어졌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동산 선악 그 선악과의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선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간교했잖아요. 뱀이 와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 말씀으로 얘기했던 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찬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죄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갑니까? 답으로 읽어볼게요.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중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돼 있죠. 답으로 돼 있는 거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신의 스스로 시작. 자신 스스로 죄짐을 벗을 수 없으며 어떤 인생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도르트신조에 배울 때 지난주에 한번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서원이는 알아들었을 텐데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 모르겠죠. 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모든 사람이 함께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좀 배우는데 거기서 줄은 쳐놔야 돼요.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자 그것은 인간의 도움과 협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오직 하나님의 100%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100%라고 썼을까요? 우리 편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어요? 자 6번에 세상 지혜자는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이건 뭐죠? 뭐라고 썼어? 선생님 했잖아. 그것은 인간의 도움과 협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이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요한복음 아니에요.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그 다음에 몇 장이라 했어요? 4장 1절. 6절. 아. 6절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4장 6절 시작.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근데 지금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크리스찬은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동생을 잘 살피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밑에 답이 뭐예요?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조언한 전도자를 어떻게 해요? 비난했죠. 지금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힘드니까 누구에게?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두 개가 있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러한 세상의 지혜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가고 있는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복음으로,
그 누구예요? 아까 말한처럼 찰스 피니가 말하는 것처럼 원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부정하면 뭐예요? 우리는 원래 죄가 없습니다라고 부정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원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어서 다른 많은 교회들을 가볼 텐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으로 다르게 설명하는 데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거기에 그런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전도자에서 말에서 떠나 자신의 거짓된 말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 옛날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사상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맡았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표인 할례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티가 안 나니까 너희도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배웠죠? 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스라엘 총회까지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짓된 복음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대를 타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거나 또 어떤 때는 아까처럼 과학을 신봉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찬의 미혹을 속이기 위해 전도자의 말을 비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처음에는 너 무슨 문제 있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자, 7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제 직책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요한복음 16장 하면 딱 무조건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 안 펴도 돼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얘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답으로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 줄쳐야죠. 성령의 유효한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죄를 질책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정신착란이라고 얘기하고요. 죄에 대한 각성을 무시해요. 이것이 죄구나라는 걸 깨닫는 걸 무시해요. 그것을 떠나게 하는 것을 유혹합니다. 야, 너 기분 나쁘지? 아빠가 너한테 뭐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뭐라 그래? 아빠라고 안 그러고. 7번. 아니에요. 6번. 잠깐만. 6번. 세상 지혜자는 성령의 7번 문제 맞죠? 네. 네, 그거예요. 7번 문제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신착란 증세. 그래, 정신착란 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죄의 죄에 대한 각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망할성을 얘기하면서 무엇부터 시작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 짐 싸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가서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옳음을 따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곧 거룩하다는 의미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는 유혹하는 거예요. 죄의 각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죄의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 아버지가 혼내죠. 너 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속으로는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죠? 끝나고 나면 너 일로 와봐. 아빠한테 일렀어 네가? 그러면 거꾸로 잘해서 일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가서 뽀뽀해줘야죠. 그럴 때는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8번 문제, 세상 지혜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믿느니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행위가 바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저는 어려서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짓는 죄, 아빠나 선생님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이에서 관계를 잘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야 볼펜 가져와봐, 내가 좀 쓰고 안 돌려주는 것의 무거움이나 선생님이 어떤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하는 거래나 어때요? 그거를 같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과 제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비중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신을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거 맛있죠? 맛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있어요. 대부분 설탕 들어간 거, 단 거. 여러분 퍽퍽한 음식 싫어하잖아요. 네. 왜 그래요? 그럼 그 단 것들, 이런 것들 좋아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비만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 가는 거 알아요. 근데도 단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 끊임없이 먹도록 유혹하죠. 그래서 단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그 단 것을 숨겨요. 어떻게 해요? 맵고 짜게. 매운 것은 맛이 아니에요. 통증이죠. 근데 통증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짠맛을, 단짠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고 짠 것을 더 먹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름다운 말과 논리로 잘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네요. 왜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득을 해도 부모가 그것을 모르진 않아요. 그냥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렇게 받아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17만 원에 사는데 이거 15만 원에 살 수 있어. 그럼 17만 원이 얘기하고 내가 2만 원 가져야지 라고 하면 모를 것 같아. 다 왜? 아빠와 엄마도 그런 나이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컴퓨터를 할 줄 알고 게임을 할 줄 알고 컨트롤을 잘 할 줄 안다고 해서 책상 안 칩니까? 책상 치는 거 잘 알아요. 왜요? 지 기분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릴 적에도 우리 기분대로 안 되면 우리도 삐져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왜요? 신발 빨리 헐어야지만 사주니까 신발을 시멘트에 막 문대고. 그런 마음들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PC방에서 코인 다 떨어졌는데 친구가 좀 한다고 돈 대준다고 하니까 엄마나 PC방에 1시간만 더 있으면 안 돼? 친구가 돈 대준대. 친구가 돈 대주기 때문에 엄마가 돈을 줄 능력이 없어서 PC방에 더 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죠. 근데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대주니까 더 놀다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친구랑 더 놀고 싶어요. 그럼 너 돈 없잖아. 마침 친구가 더 해준다고 하니까 좀 놀고 가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그러면 그 부모는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놀고 싶으면 저번에 내가 거절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또 양보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팍한 심령들, 그래서 세상 지혜자가 유혹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랬죠? 너희가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이게 말씀의 뭐랄까요? 말씀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말씀에 별명 같은 게 있어요. 말씀의 별명인데 말씀에 따른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정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달리기 막 하죠? 네. 가을서 하면 달리기 막 하죠? 빨리 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1등 들어와서 뭐 받아야 돼요? 여기 도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뭐 보고 알아요? 도장 받고 하는 거예요. 이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많이 행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인쳤기 때문에 그 1등이라는 도장 때문에
그 도장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줄 서야죠. 1등 줄에. 근데 이 도장 받고 집에 가버렸어. 나 도장 1등 받았어. 그러고 도장 집에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장 받음으로써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죠. 1등이 있는 줄에 찾아가서 딱 앉아야죠. 그래야 상품 주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도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그 줄은 내가 선 게 아니에요. 1등을 받았기 때문에 줄 서는 거예요. 근데 1등도 도장 안 받는데 1등 줄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장 보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날 때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나서 상 줄 때 도장 봅시다 라고 할 때 도장 없으면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래요. 의복의 비유. 잔치가 있는데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갔죠. 근데 나중에 의복이 없는 사람 다 쫓아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1등의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죠.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안에서 믿게 되면 약속의 성령의 인침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여러분 읽었던 유효한 성령 이것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냐?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후반전의 말씀에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냥 모를 거죠. 들었어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말만 하고 지나서 모를 수 있는데 확신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도장은 눈에 보이기라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비로소 그 1등에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행하고 옳은 일에 가서 나의 손해를 볼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옳게 또 행해야죠. 친구가 잘못하는 거 봤다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봤어요. 내가 카메라로 찍어놨어요. 이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봐줬어. 야 너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내가 너 하는 거 봤는 거 사과해. 이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모르죠. 왜? 아직 그때 어린 거예요. 그때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부모에게 얘기하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부모가 딱 야야야 큰일 났다. 너 이거 절대 모른 채 해. 그럴 때도 뭐예요? 아빠 이건 잘못된 일이잖아. 이것 때문에 A라는 친구가 혼나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옳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잖아요. 그럴 때 가족이 사는 거예요. 가져갔는데 아빠가 이거 몰라 했어. 야 이거 너 아는 체 했다가 이거 큰일 나. 그럼 알았어 이건 아빠 말이니까 난 땡.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럼 아빠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누가 기도할 차례입니까? 지난주에 큰왕이 했죠? 오늘은 첫 번째 경민인가? 첫 번째가 경민이었나? 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세분하게 오늘 배운 거 그럼요. 아니면 뭐 저거 뭐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 뭐. 오늘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던 말씀이 그 감사로 시작하는 거 알죠? 자 여기 보세요. 1장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 나타남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통해 올바른 교회로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바로 성전이 거하시는 여러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회집하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로서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는 집에 가서 조용히 오늘 한 주간 동안 엄마의 하얀 머리 100개를 뽑아요. 알았습니까? 네? 우리만 아는 사실이야. 선생님 뽑으라고 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엄마의 사정을 잘 보고 어느 시간에 가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머리 네 마음속에 검은 흰 머리 100개를 조용히 뽑아. 알았어? 그거 선생님이 뽑으랬어 또 이러고 해요. 네가 옆에서 감시해. 알았어? 어떻게 뽑나? 알았지?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까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내가
볼 거야. 흰머리 이만큼. 아니 잘해서 또 사진 찍어서 보내지 말고 네가 한 거 얘가 보면 알아. 그럼 네가 나중에 와서 니네 둘이 같이 거짓말하든지 한 사람 모르면 안 되겠지. 같이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선생님이 하면 경민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전로 역정을 통하여서 크리스찬은 세상 지혜자를 만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그가 벗겨주는 짐을 쫓아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늘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저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해요? 네. 하나님 세상 지혜자는 처음에는 크리스천의 무거운 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은 그 못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리 어려운 점을 아무리 그 무거운 짐을 부각시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장방성에서 시작하여 천성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외우는 거 아니 오늘은 그 외우는 거 마무리 거기에 선생님이 따로 해서 해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해요. 시간이 여러분이 오늘 숙제는 숙제는 오늘은 없다고 해도 되겠죠. 물론 선생님 주중에 숙제를 내주.